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Trust God.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인데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여자 성도님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울산이 바닷가니까 그 바다를 지나가는데 바닷물이 파도가 철렁철렁 치잖아요. 야, 근데 저는 내륙에 살던 사람이라 그걸 보니까 참 조금 무시무시하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같이 함께 가던 일행 중에 여자 성도님이 물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바닷가에서 자란 분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런 데서 수영하면 참 좋은데요, 목사님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수영을 잘 못해요. 바닷가 막 파도 푹 치는데 그런 데 가서 수영한다. 무시무시하죠. 저는 욕조 같은데 약간 뭐 개헤엄 이는 거 외에는 별로 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 하신 말씀이 뭐냐, 목사님 바다든 어디든 물에 몸을 맡기면 뜹니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 모릅니까 속으로, 그죠? 이 수영을 잘하려고 하면 억지로 막 힘을 써가지고 우리처럼 용을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파도 치는 그 바닷물에 몸을 던져서 맡기면 된다는 겁니다. 누가 모릅니까, 그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결단입니까? 영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영의 인도를 따라 가면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 특징이 뭡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죠. 주님과 마음이 딱 연결된 거죠. 내 영이 연결된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평강한 거예요. 어떤 슬픈 일, 지금 내가 곤란한 지경이 있어도 평강한 겁니다. 이건 영적인 거죠. 믿음 속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염려하는 마음은 믿음을 갉아먹고 영혼육을 말려 죽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평안과 확신으로 충만합니다.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내 영과 혼과 육의 상태를 말려 죽입니다. 이게 염려예요. 그 똑똑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죠. 우리에게 평강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우리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내가 다 짊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맡겨야죠. 수영하려고 하면 몸을 물에 맡겨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맡기고 하는 겁니다.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마음을 품었다는 자체가 안정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정이 없으면 근심과 믿음 가운데 어느 한쪽에도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할 수도 있고 내가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양쪽에서 초점을 못 찾지 못하니까 안정이 없는 거예요. 뭔가 안정이 있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기도해도 응답 못 받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안정이 없는 것, 이건 뭡니까? unstable. 또 그 반대말이 스테이블이죠. 테이블은 식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이 스테이블은 식탁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만일에 밥상이 있는데 상다리가 하나 부러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다리가 4개가 있어요. 아니면 3개가 있습니다. 상다리 3개가 있는데 다리 하나가 부러져 있으면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안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맡기는 건요, 머리로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머리로 누가 모릅니까? 저도 수영을 잘 못하지만 바닷물 같은데 그 물에 몸을 맡기면 뜬다는 걸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알고 제가 물에 뛰어들었다가 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갑자기 냇가에 제가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몸을 맡겨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 냇가에 보면 그 물이 막 흐르잖아요. 와, 제가 그때 예수를 안 믿을 때니까, 어릴 때니까 밑에서 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잡아당기는지 발이 막 그냥 딸려서 가는데, 야, 제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막 숨을 딱 참으면서 그냥 막 억지로 해가지고 살아 나왔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고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를 수능해서, 나를 높여서 건지시길 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수능에 빠졌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물속에 빠졌을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습니까?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적성국이었던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갔는데 가드왕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이렇게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왕은 받아주려고 하는데 신하들이 다윗을 영웅으로 보고 죽이게 됩니다. 지금 죽이지 않으면 호환을 남기게 됩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수염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체 하다가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왕과 신하들이 넘어간 겁니다. 쫓겨나면서 쫓겨난 이후에, 그 왕 앞에 쫓겨난 이후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마음으로 부르짖은 그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생의 염려에서 건지시길 원합니다. 이생의 염려, 현실 가운데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아요. 이 염려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염려의 수렁에 빠지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요즘 보니까 머리 빠지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청소년 머리 빠지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냥 쑥쑥 빠집니다.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생들, 우리나라가 이 경쟁으로 전 세계 거의 뭐 탑클래스 수준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대학생들 머리 쑥쑥 빠집니다. 머리카락 그냥
한 조목씩 빠진다는 게 어떤 친구들은 청년들 머리카락 얼마나 빠진지 몰라요. 3, 40대 다 빠지고 없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생의 염려에서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의 염려에 찌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생의 염려, 눈에 보이는 염려에 찌들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신적인 짐 가운데서 건져내길 원합니다. 내가 정신적인 짐을 지고 있단 말이죠. 거기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자가 정신적인 짐 가운데 지고 너무너무 불면증에 시달리고, 사실 어리석어서 그런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면 간단한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건지시길 원합니다. 미래가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확실한 길을 걸어갑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자꾸 염려가 찾아오는 거죠. 사람은 뭔가 압박이 오면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막 떠오릅니다. 그냥 막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 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혹시 망하는 거 아니야? 안절부절 막 하는 거죠. 사실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평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재앙을 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재앙을 예비하지 않았었습니다. 징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뭘 열어주길 원합니까? 미래를 열어주길 원하고 희망을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희망입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하나님께 맡기는 대표적인 응답을 받았던 그 성도들은 누굽니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보면요, 염려가 없어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염려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사람. 신자의 정체성이 뭡니까? 염려하지 않는 사람. 저보고 많은 분들이 멘탈 강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가공할 만한 멘탈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 변사모도 저한테 늘 해요. 야, 어떻게 그 정도로 멘탈이 강할 수 있냐고. 우리 자녀들도 저한테 이야기하고 가까우신 분들이 저한테 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굉장한 어려움들, 고난의 터널들, 이런 사회적인 비난을 신앙 때문에 당할 때도 있죠. 근데 그때도 꿋꿋하게 이렇게 인도받으니까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젊은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강철 멘탈이십니다. 야, 어떻게 견디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몇 년 됐습니다. 그 말씀. 그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평안이 있습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평안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뭘 많이 했습니까? 염려를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왜냐? 믿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오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하면 염려가 없어집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마음에는 염려의 기운이 확 당깁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못 살아요. 근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염려가 없어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문제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는 늘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막 온단 말이죠. 염려거리, 문제거리, 이거는 얼마나 압박이 여러 군데서 같이 옵니까? 입체적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뭐가 사라집니까? 염려가 사라지죠. 그분이 임재하시니까,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가 싹 사라져 버리죠. 믿는 겁니다. 빛이 임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멋진 결정은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찬양과 감사로 나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는 걱정, 근심, 염려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싹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이 어두운 먼지가, 칙칙한 먼지가 있는데 찬송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기쁘잖아요. 염려가 안 돼요. 영적 차원이 들어가는데 그 영적 차원에서 어떻게 염려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단번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 이건 믿음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 짐을 지고 있잖아요. 짐을 스스로 지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을 사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짐을 야훼께 맡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는 직접적으로 교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마귀와 영적으로 원넷을 이루는 사람, 한문을 이루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염려 많은 사람, 걱정 많은 사람, 근심 많은 사람, 마귀와 영적으로 교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 안 떠나요. 여러분, 아무리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막 쫓아내보세요. 그 속에 귀신이 안 떠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염려하고 있으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이 염려는 복음 전도를 위한 염려가 아니에요. 또 생활의 염려, 이생의 염려 많은 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때문에 밤에 잠자지 못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내가 늘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나님 앞 바로 서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염려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이성에 염려하겠어요? 생활에 염려하겠어요? 차원이 다른 걱정과 근심과 염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맡겼잖아요. 그걸 왜 기도합니까? 이미 맡겼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셨는데요.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오 주 진리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게 됩니다. 맡기는 것은 뭡니까? 곧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전부 가져가 주옵소서. 이 올바른 기도일까요? 틀린 기도일까요? 그거 틀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걱정거리를 다 가져가 주시고 근심거리를 다 가져가 주시고 염려거리를 다 가져가 주옵소서. 그거 틀린 기도예요. 그 누가 맡기는 겁니까? 맡기는 주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납니다. 의지를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제가 큰아들에 대해서는 우리 아들이 지금은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복학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큰아들 고2 때 제가 주님께 맡겼습니다. 한 번도 그 이후에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둘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완전히 맡겼습니다. 염려가 없어요. 아무런 걱정이 안 돼요. 막내딸은 옛날에 맡겼고. 선한목자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니 해도 처음에 머니더라고요.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뭐 하나님 무섭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 돈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목회자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돈입니다. 뭐니 해도 이거. 그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선한목자교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개척한 이후에 몇 년 있다가 제 사례받을 그것도 없고 잘못하면 이거 월세도 못 내게 생긴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참 그 결정 잘하지요. 그 이후에 교회 재정에 대해서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재정보고 감사보고가 있는데 풍성하죠? 한 번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참 제가 생각해도 제가 그 결정은 참 잘한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누가 돈을 많이 내가지고 운영이 되고 돈 안 내니까 운영 안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 교회 아니죠. 그거는. 그죠? 그건 시민단체지. 그건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그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 자녀가 3명이 있습니다. 어릴 때야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컨트롤 받지만 나이 20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립되는 거죠.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걸 내가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합니까? 월권행위 아니에요, 그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걱정에 짐이 있어요. 이걸 누구에게 맡게 돼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 걱정거리 다 가져가 주세요. 근심거리 가져가 주세요. 그건 내가 죽여달라 이 말인데, 그거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기도 아니에요. 맡기고 손을 딱 떼버리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걱정거리, 근심거리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맡겼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는 거죠. 맡기지 못하는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맡기지 못하면 불안해서 잠이 옵니까 지금? 밤에 잠이 오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데, 걱정의 기운이 내 마음을 막 사로잡는데, 염려의 기운이 내 마음에 막 음습해 오는데 나를 막 붙잡잖아요. 그냥 잠이 어떻게 옵니까? 그 사람한테 밤이 넘어갑니까 지금? 신경쇠약 걸리잖아요. 근데 맡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식이 옵니다. 잠을 잘 자죠. 맡겼기 때문에 잘 수 있는 겁니다. 맡겼기 때문에 신경 안 쓸 수 있는 거죠. 아니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제가
조금 센시티브한 면이 많습니다. 근데 두려움, 불안 이것은 제 기본 DNA 속에 많아요. 염려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국제 월드 챔피언이시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늘 염려하는 소리. 교회에서도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염려잖아요. 저는 수십 년 장로교회 다니면서 다들 교회 안에 보니까 숨어서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만 보니까 이 염려 저 염려 이 염려 저 염려 다 염려해 보니까 제가 안산하는데 보니까 혹시 저한테 젊은 여자도 붙어가 싶어가지고 뭐 여자분들 뭐 옛날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뭘 이렇게 감시하시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혹시 뭐 제가 어디 뭐 처먹는가 싶어가지고 그냥 뭐 다들 뭐 이렇게 이렇게 옛날 상처가 있으니까 옛날 목회자들에 대한 상처가 심각하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안 믿죠? 하나님 안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의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가 너무 많다는 사실에 깜짝 놀랍니다. 1시간 후에 전화하고 또 1시간 후에 또 전화하죠. 여보 잘 있어요? 또 1시간 지나면 또 전화합니다. 여보 잘 있어요? 1시간마다 부인한테 전화 받는 분들 없는 줄 압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남자분 교회 장로님인데 저 앞에서 미치려 하시더라고요.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건 의비증이고 의처증 환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짐을 왜 스스로 지려고 하십니까? 머리 좋은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맡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내 걱정거리를 다 가져가지 없어서 이런 틀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걱정거리, 문제거리, 근심거리가 없으면 그 인생이 아니잖아요. 주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었습니까?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이 자리 잡으면 무기력에 잡힙니다. 아무 마음에 힘이 없어요. 믿음이 오면 담대해지고 능력이 생깁니다. 안정이 있습니다. 뭘 지켜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남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남 원망할 거 없어요. 내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승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이생의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미래 염려하고 모든 걸 짐을 지고 내 스스로 이렇게 짐을 지고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생의 염려를 막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이생의 염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교회 안에 술주정뱅이나 염려증 환자나 똑같은 수준을 봅니다. 낮에 술 취해가지고 막 유행가 부르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약간 모자라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저 구석에 찌그러져가지고 막 염려하고 이 염려 저 염려하고 동정받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왜 그런 연민을 받아야 됩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데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저증병이나 염려증 환자나 예수님 보실 때는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염려하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맨날 염려하고 이 염려 저 염려 막 불안하고 막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주님하신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들리됩니까? 마음에 들리면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뭘 주십니까? 레마를 주시죠. 영음을 들려주십니다. 그 영음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늘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거죠. 부산에서 선한목자교회 말씀을 들으시는 어떤 여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본인은 밤기도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도저히 제 시간에 들을 수 없고 새벽 설교를 주로 듣고 주일 설교를 주로 들으시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물도 마시지 않고 그냥 제 설교를 늦게 일어날 때도 많으니까 쫙 듣는답니다. 그 설교만 듣는데도 이게 자기 부인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되고 제가 보니까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야 됩니다. 이 들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열어서 들으면 믿음이 오기 때문에 염려는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됩니다. 왜 자식을 염려해야 돼요? 제 자녀 3명이 있는데 제가 저 자녀 3명을 왜 염려해야 됩니까? 누구 거예요? 제 게 아니잖아요. 왜 제가 선한목자교회를 염려를 해야 됩니까? 그 월권 아니에요 그게? 왜 제 인생의 미래를 제가 염려해야 됩니까? 제가 노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쯤이었는데 뭐라고 답을 얻은지 아세요? 야 나이 들면 이거 마누라한테 버림받고 찬밥 되겠네. 나도 젖은 낙엽 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이가 들어서 살아남을까. 그러면서 제가 열심히 본 게 뭐 있는가 하면 그 나홀로 산다 있죠. 그 남자들 혼자 나이 들어가지고 나홀로 산다 이런 거 산속에 혼자 사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보고 완전히 뭐 잘못하면 개털 되겠네 이 생각을 제가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개털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을 하고 제 혼자 이렇게 궁리를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많이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제 인격이라는 삶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잘못됐다는 걸 제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뭘 알게 하시는 거니까 제가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 특히 가정에서 어디 성취를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죽이고 함원을 이루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주 제게 냉정하게 저의 사실을 보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제가 본 겁니다. 그게 교회 개척할 때입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게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빨리. 제가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요즘은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앞으로 인생에 행복가 있구나 이거 많이 느낍니다. 참 제 아내가 나이가 들어 저한테 참 잘해야겠구나 이 생각하고 자식들도 참 잘해야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나올라 한다 이런 거 제가 안 봅니다. 지금은 안 봐요. 자연인 이런 거 있죠. 자연인 혼자 산속에 사는 사람들 요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우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죠.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어리석어서 그렇죠. 어리석기 때문에 욕심을 자꾸 부려서 뭘 허황된 걸 자꾸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리석기 때문에
배우자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오면요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믿음이 오면 내 인생의 길들이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왔는데. 정말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면 염려할 수 없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과거에 눈물을 흘렸던 거, 기뻤던 거, 삶의 배경들, 어두운 과거들, 기뻤던 과거들, 좋은 가문의 배경, 그리고 가문 속에서 부모님의 어두운 그림자, 이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기도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다 염려예요, 염려. 왜 본인 염려를 집에서 하지 교회까지 가져와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야,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다녀봤잖아요. 아니, 아들 염려를, 남편 염려를 새벽 기도 시간에 과음을 지르면서 염려를 막, 장가 못 간 아들에 대한 염려를 갖다 막 기도하는 사람 영빨 다 떨어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냥 기도할 맛이 없어지, 그냥 흥이 다 떨어지고 그냥 막 성령 역사가 소밀 팍팍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언제 주어집니까? 미래에 주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실제 주어지는 건 뭡니까? 미래에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행위가 받는 행위보다 시간적으로 앞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믿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믿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의 믿음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마십시오. 왜 걱정합니까? 왜 짐을 내가 져야 됩니까?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시잖아요. 왜 자식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왜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왜 노후를 그렇게 걱정 많이 하시죠? 인간적으로 준비할 건 준비해야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65세 이상이 되면 설문조사를 하면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한 가지입니다. 너무 걱정하며 살지 말 걸. 승리하시길 바랍니다.